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행복하십니까? 예. 사람들 행복에 관심이 많죠? 제 삶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의 이제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불행이죠. 제 삶은 불행한 것 같아요. 불행하다는 기준이 애매하니까 같다고 얘기하죠. 불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와 나의 가정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값이라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열정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T40 일과 우리가 새 생활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이제 첫 번째 일과의 제목이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행복이나 행복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T40 일과가 나가죠.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디자인하신 삶 안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참된 행복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하면 왠지 세상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행복하신 분이고, 그리고는 행복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열정이나 어떠한 기쁨이나 어떠한 행복감도 없는 그냥 무덤덤한 AI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창조주, AI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쁨과 열정과 이 만족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나오면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하고 어떻게 보면 안식하는 상태. 근데 이것이 이제 행복이고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 지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보시기에 좋아하셨더라,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은 행복해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몇 가지 말씀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뽑아봤는데요. 자, 12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하나님은 행복하셨어요. 매일매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길 위한
요람을 준비하듯이 이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던 거죠. 가끔 우리가 아이가 이제 출산하거나 또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양말을 보면서 장난감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너무 행복해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그리고는 성경에서는 제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행복을 또한 이 땅에 풀어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의 인생이 뭔가 항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70인령이라고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기쁨의 동산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에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다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서 그냥 식물을 보고 과일을 보고 동물과 새들과 이 시냇물이 흘러가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는 함께하는 동식물들이 다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빛을 발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자, 창세기 2장 18절 그리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고는 그의 돕는 배필을 얻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족해야 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만족했냐면은 그냥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 감탄한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너무 감탄해하고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하시는 분입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참고로 아담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뭐 하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산자의 어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왜 그 아담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남자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까? 할 때 아담은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리고는 이제 여자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남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이씨와 이샤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하와라고 이름 붙여준 것은 이제 자녀들을 이제 생산하게 되면서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만족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는데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결코 만족해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37편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그 길들을, 완전한 계획들을, 그 부르심들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와 도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그의 나이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저절로 아빠 미소, 엄마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시죠. 침례 요한에게 와서 내가 이렇게 침례받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의를 이루는 길이다, 내게 침례를 해라 하고는 기꺼이 나를 대신한 나의 위치에서 침례받기를 선택하시고 그 침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침례 가운데 몸을 맡기셨죠. 그리고 물속에서 잠기셨다가 물 밖으로 나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의 큰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너무 만족해 하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행복하신 분이세요. 항상 그분은 엄하고 인색한 분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의 어떤 요소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또 이렇게 누리면서 행복해 하도록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도서와 일단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던 위대한 왕인 솔로몬 왕이 결국은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계속 나가고 난 이후에 뒷부분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냥 기쁨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깡통에 든 어떤 가공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은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 것들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먹는다고 항상 건강한 건 아니죠. 건강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취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따라서,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해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런데 만물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죠. 이제 그 화학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급적 없는 것들을 먹으면 좋겠죠. 이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음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껏 주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이 전도서 9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외모를 단정하게 가꾼다는 거죠. 나의 그 외모에 대해서 불평해하고 또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의 주신 이 외모,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외모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나같이 생긴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작품이죠. 세상에 나같이 생긴 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최고의 작품인데 그거 불만스러워하면서 인상 쓰고 이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더 눈이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자신의 외모를 그냥 적절하게 단정하게 가꾸는 거, 이게 참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또 주님의 공급을 따라서 이렇게 신발을 신고 이렇게 또 옷을 입고 이렇게 또 때로는 이제 넥타이를 매기도 하고,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고 모든 일을 다 해봤던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이 뭔가라고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교육, 결혼 학교, 결혼 코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점검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메리지 타임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꼭 어디에 소풍 간다든지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을 잡고 또 동네 이렇게 공원들을 산책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다.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일하고 나서 내가 뭔가 기대하는 뭔가를 누리고 먹고 쓰고 이렇게 즐기고 해야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그냥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 손으로 이 땅에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고 무엇인가 좋은 열매들을 남기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소유의 관점으로, 그리고는 세상의 오락의 관점으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오염돼 버린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전도서의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도전해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시민들은 대체 무엇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가, 무엇을 통해서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세상의 기준과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지? 심령이 가난한데, 심령이 배고파 있는데, 심령이 목말라 있는데 행복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논리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의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높은 산 위에서 선포하시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산이 아닙니다. 이제 산에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가운데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안의 삶, 하나님 왕국 안의 삶을 배워가면서 주님께서 무엇이 행복한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책임감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뭔가 철저함도 필요하고, 그리고는 균형 잡힘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행복하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구나. 뭐 할 때요?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는 거, 그거 행복한 거라는 거죠. 내가 뭔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왕국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심령 가운데 다루어야 될 어떤 연약함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 불법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어 있죠.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과 일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소식들과 소리들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있다. 행복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는 내가 애통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고 주님과 뭔가 내가 동행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게 되는 거죠. 애통해하는 자들만이 위로가 무엇인지, 위로의 참된 가치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찌꺼기처럼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신 건가? 이렇게 느낄 만큼.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그들이 얼마나 깊이 누렸는지, 그 위로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 위로 때문에 또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위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것도 지금 돌파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뤄줘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뤄야 되는데, 행복한 거라는 거죠.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 삶 자체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재미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땅을 누가 차지하죠? 강한 자, 전투적인 사람들, 그리고는 억센 자들, 뭔가 탁월하고 뭔가 아주 고집스럽고 정복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국 시대로 설명한다면 정말 정복자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온유한 자가. 우리 5가지 부의 비결에 보면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 능력, 자격이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한 거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죠.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건 나의 권한인데요, 이거 마땅히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라고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뭔가 나의 권리를 다 찾아먹고 이렇게 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한, 책임, 모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제한할 때,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빛과 영향력을 또 실어 나르기 위해서 스스로의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제한할 때, 그 자가 바로 행복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참 아름답고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 더 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의 행동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세상에 보여지도록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죠.
이 의의 빛이 나의 삶에, 나의 세상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좀 더 쉽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그 열매에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역설인 거죠. 역설. 모순이 되지만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혹시 환자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욕을 얻어먹었는데 행복해. 욕 얻어먹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물론 예전에 제가 한번 봤던 거 보니까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얻어먹는 사람들이 계속 웃더라고요. 욕쟁이 할머니한테 욕 얻어먹으면 행복한 모양이지. 이제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행복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느끼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에 목을 맬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따라 고백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한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훈계하고 점검하고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럴 때마다 드러나는 어떤 목마름, 배고픔, 때로는 애통함, 때로는 온유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는 행복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항상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행복과 관련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역설적인 삶이 굉장히 많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참 코로나 어떤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참 인생이 얼마나 질그릇 같은지, 바이러스 하나가 그냥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고 그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참 질그릇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죠. 질그릇, 흙으로 만든 이 그릇, 깨어지기 쉽고 투박한 그릇이죠. 그래서 인생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고 더더욱 이 정신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질그릇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평범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고 있고 보배와 하나 된 질그릇인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은 심히 큰 능력이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 가운데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식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 그런데 쌓이는 것이 아니야. 우겨쌈을 당한 게 아니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한 게 아니다. 왜요? 심히 큰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나는 우겨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4차원에서 걷고 있는 거죠. 4차원에서 보고 4차원에서 말하고 4차원에서 상황을 다루고 4차원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데 나는 쌓여 있는 것이 아니야. 참, 왠지 돛 닦는 선문답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 바로 그 예수의 생명, 이기는 생명, 다스리는 생명, 평강의 생명, 사랑의 생명, 바로 승리자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답답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망의 어떤 영향과 공격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질그릇에 금이 가고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더 보배가 빛나게 드러나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뜨린다는 거죠. 발을 걸어가지고는 그냥 확 넘어뜨리는 거죠.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설사 넘어졌을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째 일어나는 자들이다. 나는 의인의 생명을 받은 자죠. 설사 그 무엇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도 환경에 의해서 넘어뜨림을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요? 나는 의로운 생명을 가졌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죠.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역설적인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상식의 기준으로는 모순된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역설적인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그 3번째 간구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질병의 가시를 가지고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시였구나. 그래서 그 가시 빼달라고 징징거리지 마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바울의 가시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가시는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아주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아주 집요한 사단의 역사들을 가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또 이 단어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시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썼는지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되어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용어로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헬라어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이 가시라는 단어를 스콜롭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가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다시금 이제 번역할 때 70인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가시를 스콜롭이라고 썼는데, 이 스콜롭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콜롭이라는 단어의 구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사도 바울이 그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구나 알 수 있는데, 구약에서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회방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해방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들, 이것을 스콜롭, 가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이 공격할 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때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뭔가 연약한 어떤 마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박해와 핍박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 도시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 도시에서는 대체 열매를 거둘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공격하고 해방을 하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런 사건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냥 계속해서 추적하고 추적자들이죠. 추적자들이 따라와가지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너무 그냥 집요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서 치유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설사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공격함이 있고 거꾸로 뜨림이 있고 에워싸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약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가 이제는 내가 여기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구나. 그런 면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약함이라기보다도 앞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약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외부적인 공격과 핍박과 오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갈급해 있고 배고파 있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 매 순간 성령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서 나는 정말 강한 자구나 라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약함을 느낄 때 여전히 나는 성령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하고 그 능력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약한 그때에도 나는 강한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항상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설적인 삶이죠. 약한 게 아니야. 그리고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쏘아 올리며 강함 가운데 걷게 하는 겁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질그릇 같고 약한지 몰랐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 그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고 그것을 간증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능력이 장막으로 덮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감싸시는 거죠. 그 어떠한 공격과 해방과 방해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철갑 옷을 입듯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듯이. 언제요? 주님의 강함을 인식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인식할 때. 그래서 매 순간 나는 감사합니다. 매 순간 나는 기뻐합니다. 매 순간 나는 강한 자로 살아갑니다. 매 순간 나는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걸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쉼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누구 전화 컬러링, 누군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컬러링이 있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소중한 사람, 뭐 이런, 이 유행가인지 복음성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 참 좋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누렵 잡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기름을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행복한 하나님, 행복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주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만물을 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행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행복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먹고 우리의 몸을 단장하며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나의 삶의 현장이 있다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왕국의 참된 행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참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온유한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오해받고 핍박받고 공격받는 삶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우울하고 슬퍼하고 나의 심령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열정들을 도둑질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나는 매 순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걷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저주가 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